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에스겔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에스겔 17장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수수께끼를 내라.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너는 일러 주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독수리가 있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었다. 알록달록한 깃털이 가득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삼나무 꼭대기를 떼어냈다.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 새싹을 뜯어냈다. 그러고는 그것을 상인들이 땅으로 가져다가 무역상들이 도시에 두었다. 독수리가 그 땅의 씨앗 가운데서 하나를 가져다가 씨 뿌리는 밭에 두었다. 큰 물가의 목소지에 버드나무처럼 두었다. 그러자 그 씨앗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 낮은 키로 퍼져나가는 나무였다.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그 씨앗이 포도나무가 되었다. 새싹들을 내고 어린 가지들을 뻗었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큰 독수리였다.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뭇가지들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었다. 독수리한테서 물을 받아 마시려 한 것이다. 그 나무를 심어둔 정원에서부터 뻗었다. 좋은 밭, 큰 물가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가지를 내고 열매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했는데 너는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새로 난 싹도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큰 팔과 많은 군사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를 뿌리에서부터 드러내는 일은 보라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가 잘 되겠느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에 닿자마자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정원에서 나무의 싹이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바빌론, 이집트, 예루살렘 임금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해 주어라. 대드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보라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의 옹굿이 아니냐? 그러고는 예루살렘의 임금과 그의 관리들을 잡아서 바빌론으로 자기한테로 데려간 것이 아니냐? 그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 임금 집안의 후손 중 한 사람을 골라서 그와 조약을 맺었다. 그에게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며 맹세하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의 권력자들을 사로잡아갔다. 왕국이 초라해져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려한 것이다. 바빌론 임금과 맺은 조약을 지켜야만 왕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임금이 바빌론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사신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말들과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그가 잘 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겠느냐? 조약을 깨뜨리고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 임금이 그를 예루살렘 임금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하며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 바빌론 임금과 맺은 조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 임금이 사는 곳에서 함께 있다가 바빌론 한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파라오가 전쟁에서 그를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흙 언덕을 쌓고 포위 성벽을 세워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의 말이다. 예루살렘 임금이 자신이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하며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겨 조약을 깨뜨렸다. 보라, 그가 손을 내밀어 조약을 맺고도 이 모든 일을 했으니 그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자신이 어기면 저주받겠다고 하며 나에게 맹세한 것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 내가 맺어준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에 맞추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그의 위로 내 그물을 펼치겠다. 그러면 그가 나의 사냥 그물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심판하겠다. 그가 나에게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병력 가운데서 달아나는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모든 방향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는 것을. 낮은 나무를 높이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높이 솟은 산나무 꼭대기에서 조금 꺾어 내놓겠다. 어린 가지들 끝에서부터 나약한 순을 뜯어내어 높이 치솟은 산 위에 내가 직접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 순을 심을 것이다.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웅장한 삼나무가 될 것이다. 온갖 새가 날개 달린 것이면 무엇이든 그 아래에 깃들일 것이다. 그 가지들의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때 들판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인다는 것을, 또 젖은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에서 싹이 트게 한다는 것을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룰 것이다. 에스겔 18장. 자기 공의로 살고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고 있다니. 익지 않은 열매를 먹는 사람은 부모인데 무디어지는 것은 자식의 이빨이다. 내가 살았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더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보라, 모든 목숨이 나의 것이다. 부모의 목숨이나 자식의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은 나의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의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고 눈길을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고 생리 중인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가 아무도 억누르지 않는다고 하자.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는다고 하자. 자기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하자. 그가 이자를 받고 구워주지 않고 웃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옳지 않은 것은 그런 손을 거두어들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되게 판가름한다고 하자. 그가 나의 법령들을 지켜 참되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의인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폭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남의 피를 쏟는다고 하자. 아, 이런 잘못 가운데 하나를 저지른다고 하자. 아버지는 이런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산 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하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고 하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 아들이 억누르고 남의 것을 강탈했다고 하자.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우상들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자를 받고 구워주거나 웃돈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남겠느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피 흘리며 죽는 것은 자신 때문이다. 그런데 자,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온갖 죄를 보고서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하자. 산 위에서 그 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눈길을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자. 그 누구도 그 아들이 억누르지 않고 전당물을 잡아두지 않았다고 하자. 남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다고 하자. 자기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자. 불쌍한 사람에게서는 그 아들이 손을 거두어들여 이자와 웃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내 법령들을 지키고 내 규정들을 따라 산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형제를 억누르고 억눌렀다. 강탈하고 강탈했다. 좋지 않은 일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했다. 그래서 보라,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왜 아버지의 잘못이 있는데도 그 아들이 벌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아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나의 모든 규정을 지키고 따랐다. 그는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아들이 짊어지지 않고 아들이 저지른 잘못의 짐을 아버지가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공의는 자기 자신 위에 머물고 악인의 약함도 자기 자신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지킨다고 하자.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살아남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한 것이다. 그가 행동으로 옮긴 공의 덕분에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가 가던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살아남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부터 돌아서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자. 악인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살아남겠느냐? 그가 행동으로 옮긴 공의로운 일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신의를 저버린 것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주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냐? 정당하지 못한 것은 너희 길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공의에서부터 돌아서서 옳지 않은 짓을 저지르면 그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옳지 않은 짓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악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에서부터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려낼 것이다. 그가 돌아보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서 돌아서면 그는 틀림없이 살아남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은 주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의 길이 정당하지 못하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정당하지 못한 것은 너희 길이 아니냐? 이러므로 사람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내가 너희를 판가름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오너라, 너희 모든 범죄에서부터 그리하여 너희가 걸려 넘어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신에게서부터 내던져 버려라. 너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신을 위해 새 마음 품고 새 영을 받아라. 무슨 까닭으로 죽으려 하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죽을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너라. 그래서 살아남아라. 에스겔 19장 이스라엘 군주들을 위한 애도의 노래. 너는 애도의 노래를 불러라. 이스라엘 군주들을 위해 말려 주도록 해라. 너희 어머니는 무엇이었느냐? 암사자였다. 수사자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새끼들을 길렀다. 암사자가 자신의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워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다. 먹잇감을 잡아 찢는 목을 베어 사람을 잡아먹었다. 민족들이 그 사자에 대해 들었고 민족들의 구덩이에 그 사자가 잡혔다. 민족들이 그 사자를 갈고리에 꿰어 이집트 땅으로 데려갔다. 암사자가 보았다. 자신이 기다렸는데 자신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단 새끼 하나를 데려다가 젊은 사자로 키워냈다. 새끼 사자는 수사자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먹잇감을 잡아 찢는 목을 베어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가 남편 여인 여자들과 잠자리하고 그들의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벌벌 떨었다. 민족들이 둘레 여러 지방에서 그 사자를 잡으려고 했다. 사자의 위에다 그물을 펼쳤고 사자가 그들의 구덩이에서 잡혔다. 그들이 그 사자를 처창에 가두고 갈고리에 꿰어 바빌론 임금에게 데려갔다. 그 사자를 감옥에 데려다 놓았다. 사자의 소리가 이스라엘 산들에 다시 들리지 않도록 하려 한 것이다. 너에게 피를 물려준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같았다. 많은 물 덕분에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그 나무의 튼튼한 가지들은 통치자들의 지팡이들이 되었다. 그 하나의 키가 가지들 사이로 드높았다. 그 가지가 높고 잔가지가 많아서 돋보였다. 그러다가 그 나무가 노여움 때문에 뽑혀서 땅바닥에 내던져졌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말려버렸다. 가지들도 꺾여서 말라버렸고 나무의 튼튼한 가지를 불이 집어삼켜 버렸다. 이제 그 나무를 심어둔 곳은 광야이다. 메마르고 몹시 건조한 곳이다. 불이 가지에서 나와서 그 나무의 새싹들과 많은 열매를 집어삼켰다. 그 나무에서 튼튼한 가지 곧 통치 지팡이가 없어졌다. 이것이 애도의 노래이고 계속해서 애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